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규환 목사가 진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서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두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의 유랑 생활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의중을 파악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건져내기 위해서 요나단과 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1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본격적인 방랑 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크게 다윗이 사울의 왕궁을 떠나 높당으로 도주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은 다윗이 높당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도주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당시의 나이를 25세라고 본다면 사무엘하 5장 4절에 30세 왕이 올랐습니다. 방랑 생활은 5년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방랑 생활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로 활약했을 때는 왕의 중신으로서 백성들과 궁중 관리들부터도 18장 5절 6절에 의하면 대단한 칭송과 존경을 받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궁을 떠나 그는 일개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잡는 자에게는 보상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이한 다윗, 더욱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여러 모습들을 이 점 때문에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절과 8절에 보면 그는 눈앞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거짓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22장 9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는 자신의 안전만을 의식했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다윗은 일순간이나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감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과오들은 상황의 긴박성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긴박한 상황에도 자신의 오류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신앙적 태도를 견지하는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온 가나안 땅을 그로 하여금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런 방랑 생활은 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현재 그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은 성군의 자리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좀 더 깨지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자신을 죽이는 철저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방법을 늘 찾게 되기 때문이죠.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들이 과거의 신앙이 아무리 좋았고 아무리 충성스러웠고 아무리 열심히 했고 아무리 헌신적이었다 하더라도 오늘 신앙적이고 충성하고 경건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순간순간 자신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늘 자신을 믿음으로 사는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듯이 영적인 일도 그렇게 스스로 체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성도의 연단은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넷째,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든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놋당으로 피신합니다. 사울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핍박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랑길에 오른 최초의 놋당의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첫째 1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8절과 9절에 보면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라 무기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줍니다. 셋째 7절에는 아히멜렉이 다윗의 요구를 수락하는 장면이 에돔 사람 도에게 의해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놋당으로 도망간 것은 그곳을 자신의 영원한 피난처로 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때 그곳을 자신의 도망을 위한 잠정적 경유지로 삼았을 뿐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그의 왕궁에서 도주한 이상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사울의 상급을 노리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놋당으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자신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블레셋에서 용장 골리앗과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싸워 이긴 그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지 못한 듯합니다. 2절에서 8절을 보면 순간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7절에 보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신하가 있는 것을 보고서 10절에 한시바삐 그곳을 떠나서 도망을 가고 맙니다.
당시 다윗이 얼마나 처량한 신세에 놓여 있었는지를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이 있어 안식처로 이용될 만한 높당에서조차도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자신의 도피처를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지금껏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서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도움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거짓말하는 등 인간적인 수단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성도의 신앙의 진정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방법, 잔꾀를 부렸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먹었던 진설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설병은 항상 성소에 진설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화제로 여호와 앞에 드렸고 출애굽 25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준비할 영적 양식에 대한 상징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에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사람의 육체에 새긴 언약인 할례가 영원한 언약이 되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으로 떡을 통해서 그 생활과 노동의 열매를 여호와 앞에 가져와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첫째, 진설병은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떡입니다. 둘째, 이 진설병을 통해서 긍휼을 입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긍휼을 실천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바로 실천한 아히멜렉을 통해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다윗과 그의 일행이 부정하지 않다는 조건 하에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영안이 열린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절에서 15절,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도 자신의 피난처를 구하지 못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선 다윗이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블레셋 땅으로 피난했으나 그곳에도 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가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10절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에게 피신갑니다. 둘째, 11절과 12절은 신하들의 충동으로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한 의심을 품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13절에서 15절은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미친 채 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당시 다윗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17장에 보면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타격을 가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나 있었습니다. 18장 7절에도 다윗의 무공을 칭찬하여 노래한 사실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블레셋까지 퍼져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다윗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 그렇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급기어 체포당할 위기까지 이릅니다. 13절에서 15절.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짐짓 미친 척합니다. 물론 다윗의 이러한 행위를 앞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했던 것과 같은 거짓말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세상 어디에서도 자신의 피난처를 얻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안식을 얻기는커녕 곤욕을 당한 채 간신히 도망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성도에게 환난을 주기도 하신다. 두 번째, 로마서 사도행전 16장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